지금 이제 시리즈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시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를 12명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새 시대에 맞는 제자, 예수님의 여신 이 새 시대에 맞는 제자는 어떤 모습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어떤 제자가 되는 걸 원하시느냐,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부르신 목적이 이는 자기와 함께 하게 있게 하시고, 주님은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불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불 속에서 들어간 새 친구 아시죠? 누구의 새 친구죠?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지방의 그 행정장관이 되죠. 거기에서 다스리는 높은 벼슬이죠. 그 벼슬에 올랐을 때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기가 섬기는 그 금신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지방에 있는 모든 장관들, 거기에 있는 사법, 입법,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들, 일하는 그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가 나팔을 불거나 악기로 연주할 때 그때마다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 만일 절을 하지 않았을 때는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빵빵빵.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또 울립니다. 또 절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꿈쩍도 안 하는 세 명이 있었어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 명은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대로 고개도 숙이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한테 고발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누가 내 명령을 어겨 잡아라. 그렇게 해서 이 세 명의 친구는, 다니엘의 친구는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서 그 앞에 불려가서 느부갓네살이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주겠다.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게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불무불 속에는 아무도 어떤 신도 구해내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뭇불 속에 던져 넣지 않고 불뭇불을 7배나 뜨겁게 하죠. 불뭇불을 7배나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최대로 쇠를 녹이는 온도가 1000도라고 하면 이제 그 온도의 7배나 7000도가 아니라 아주 최대로 뜨겁게 할 수 있는 그 온도까지 높여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불뭇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사드락과 이 세 친구를 바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불뭇불 속으로 가서 던지려고 하는 그때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군인들이 그 불꽃에 의해서 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이 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타는 불뭇불 속으로 던져졌는데 그 불뭇불 속에서 이 세 명이 유유자적 걷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세 명이 아니에요. 거기에 한 명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의 아들처럼 빛났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을 보고 외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나오너라.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가 나왔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나오니까 그 나온 모습을 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입었던 그 옷이 조금도 그을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명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불도 이렇게 함부로 불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믿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주님은 12사도를 택하셨는데 그 12사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 소개되고 있죠.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다른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12를 선택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할 이 12명에게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예수님, 하나님과 제자가 되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친구로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친구 삼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친구하면 기도하는 손에 독일의 화가이며 조각가인 뒤러가 생각이 납니다. 뒤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뒤러는 미술 공부를 하려고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는데 그때 같이 올라온 친구가 피아노를 배우려고 같이 올라온 친구가 있었어요. 한스라고요. 그래서 둘이 도시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도시에서 이 둘이가 그림을 공부하려고 배우려 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니거나 선생한테 배우려면 선생님을 찾아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로와 한스는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공부하는 자는 먼저 공부하면 다른 한 친구는 그 친구가 공부하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디로가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디로의 그 화가니까 작품이죠. 그 작품들은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럭저럭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디로는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준 한스에게 가서 이제 한스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고 한스가 일하는 바로 그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스가 있는 그 식당 문을 열었는데 그때 그 앞에서 기도하는 한스를 발견합니다. 한스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한스의 기도의 내용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을 해서 제 손이 굳어버려서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하오나 미로는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 그 모습입니다. 디로는 그것을 보고 펑펑 울면서 한스의 그 손을 스케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이 태어난 거예요. 진정한 친구 누군가요? 한스 같은 친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친구가 바로 이런 친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첫째, 이사야서에서 가르쳐줘요. 이사야가 그 비밀을 털어놔요.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은 친구라 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누구냐? 바로 모세였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어요.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만 친구로 부르시길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여기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을 위해서요. 공기도 해도 달도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배정하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배정하셨다 하셨고 이 모든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만든 것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더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인 이 에덴 동산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만나러 가셨죠? 바람이 불 때요. 바람이 불 때마다 주님은 가서 만나 주셨어요.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친구가 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영원한 친구가 되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스승과 제자의 엄격한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로, 영원한 친구로, 영원히 함께할 친구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제자들을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어떤 목숨을 걸었나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서 영원히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며 서로 헌신하며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단 한 명 빼고 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만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그 사도들만, 택한 12만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아니에요. 누구까지인지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계세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위해서요?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라고요. 우리도 누가 되라고요? 누구처럼 되라고요? 제자들처럼 되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라고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다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의 친구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친구라고, 영원한 친구라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형제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나의 친구여.
나의 친구요.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목적은 영원한 친구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보내셔서 사도라는 뜻이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라고요? 영혼을 살리라고요. 영혼이 불족하고 있는, 영혼이 지옥 가서 불타고 고통받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불족으로 들어가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라고요. 그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무엇까지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라고요.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그렇게 주님의 영원한 친구로서 주님이 하신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라.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이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어디에서 밀려왔나요? 바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요? 유대 땅, 그 유대 땅 본토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바로 유대의 남부에 있는 에돔,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 유대 그 요단강 동편, 그리고 또 저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지방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왜 몰려왔어요? 병 고치려고요. 왜요? 예수님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서로 밀어대면서 예수님 만지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9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피합니다.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결하길 원하나요? 내 병,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만 제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 그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온 우주 만물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동시에 두 세계를 같이 살아가는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어디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나요? 보이는 세계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아픈 거, 내 병, 내 문제, 내 안에 있는 이것들, 이것만 해결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영혼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질병, 그 병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고 그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먼저 영혼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나요? 사람들이 참 안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애절하게 천국을 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무엇만 원하는 거야? 내 병만요. 내 병만 고쳐주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다 하시고 천국 복음을 다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 천국을, 주고 싶으신 천국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들, 보지 못하는 그들에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과 그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도 다 쫓아내어 주셨어요. 바로 그 사역을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하라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고 영원한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구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도 같이 하라고, 같이 하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복음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음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을 들려주셨으니까 그것을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서 그들의 그 고통을, 그 눈물을 닦아 주라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사도만 보내셨느냐? 12사도에게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12사도에게만 이렇게 12사도만 파송하셨느냐? 아니에요. 12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제자 12사도처럼 파송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바로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고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입이 있다라고. 때와 시기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나타나지 않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미 이 능력을 주셨다라고요. 사도들이 일으켰던 것처럼,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친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판다는 걸 알았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을까요?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게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지만 예수님께는 큰 뜻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누가 팔지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판다는 것을 알고도 그 가룟 유다가 변심하게 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에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파는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끝까지 누구라고 부르셔요? 친구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달라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친구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붙잡아 주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나요?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그리고 음삼십에 예수님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룟 유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원수인지 알지만 사랑하라고요. 나를 핍박한 줄 알지만 나를 때리는 줄 알지만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내게 피해를 줄 알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고 기도하라. 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가 313년에 공인이 되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 오신 이후 주 260년에 있었던 바로 전염병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처럼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그 전염병이 심했는지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기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전염병으로 죽었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거리에 몰래 바깥에 거리에만 내놓았어요.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어요. 거리에 시신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 널려 있는 시신들이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해요. 누가 사라지게 하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신들을 다 수습을 하는 거예요. 염을 하고 씻기고 염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는 거예요. 한 구, 두 구, 다 로마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다 장례를 치러진지 로마 시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신을 수습했던 그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나요? 감염됐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죽었어요. 그 죽은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 죽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의 사랑대로 실천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가 된, 급속도로 복음화가 된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 옷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영원한 친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그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이 인용되고 있는 주님의 영원한 친구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그 예양원 교회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섬기느라 한평생을 헌신한 그 손양원 목사님, 1948년에 그 공산 세력에 의해서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하루아침에 총살당해서 싸늘한 죽음이 되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도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나요? 원수 갚지 않잖아요.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양자를 삼잖아요.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아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도록.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영원한 제자가 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의 사역, 병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친구가 되자고, 나의 친구라고 불리도록 그렇게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를 이 시간도 불러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친구라 그 칭함을 받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요. 아직도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속을 썩이우는 그런 친구는 아닌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형제를 내 몸처럼 내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병든 자를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고 있는지, 그리고 원수까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